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송시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되어서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할머니께 성경을 배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기까지 9,000편의 찬송시를 쓴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던 그녀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사는 의미를 알건 모르건 간에 공통된 것은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고 환경을 좀 바꾸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거나 높은 지위를 누리면 행복이 따라오는 줄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지식을 얻거나 또는 육신의 향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에서 그 행복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그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미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서 찾아내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요나가 잡히고 바닷물에 빠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다윗도 이 시편을 지을 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환난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환난이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행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돈을 먼저 생각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분이 다윗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세요. 때로는 기쁜 일이 결혼식에도 참석하였고 슬픈 장소인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쩔쩔매는 신랑을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슬퍼하는 사람이 죽어 슬퍼하는 가정에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생활을 하여 주 앞에서 늘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우편은 언제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고 퇴보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또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육체도 안전이 거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